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복기 성도님, 또 우리 김영강 형제, 우리 조승민 형제 힘내십시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비 자매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자마자 우리 청년들이 또 사역하러 바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운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10월 일정을 제가 주보에다 기재해놨는데 다음 주 또 2주 후에 또 계속해서 여러 군데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10월 셋째 주로 우리 전체 야유 예배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좀 스케줄 같은 거 좀 다 생략하시고 함께 나와서 좀 뜻깊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는 넉넉하게 예약해 두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인원수보다도 많게 해놨으니까요. 전도하셔서 함께 귀한 모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도 세상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만이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 그 때문에 타의 모방을 불허하는 아주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고 이 세상 만물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배웠던 이 12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바로 이 말씀이시죠.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인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만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건방진 놈이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면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냐.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독특하면서,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아래 무릎을 꿇고 아예 엎드리든지 아니면 저 미친놈 아니야? 저 귀신 들렸네. 예수님을 발로 차버리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에 서서 성자니 도덕 군자니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적당히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귀신 같은 영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진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참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참 믿음을 올바로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이단이 어떻다든지 누가 이단이니 하고 떠드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이단입니까? 무엇이 이단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주장도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 자기가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자로 하나님이 나오셨다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신천지가 있습니다. 천사처럼 사람의 모양을 하고 부정하는 이 찾아오신 것이지 진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주장도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입니다. 사람이기는 하지만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담의 자손은 다 죄가 있지만 예수님만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즉 부정모혈이라는 창조의 원칙에 따라 태어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마리아의 여성의 몸을 빌려서 성령을 통해 탄생하셨기 때문에 비록 유대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아담의 혈통을 따르는 분은 아닙니다. 참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인간의 죄에 오염된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되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입니다. 곧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 되시는 분, 주님, 곧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한 일 없이 구경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을까요? 왜 말구 위에 태어나셨을까요? 왜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창녀들의 친구가 되시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일생 동안 사셨을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혼의 지옥의 죽음, 그 죽음을 당하는 인생들을 보실 때에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해서 직접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보아도 인간들 가운데 구원자가 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치고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나 공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은 그들 역시 분명 인간 곧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의 죄를 짊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자신이 직접 찾아오시기로 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말구 위에 태어나 33년 동안
몫으로 고생하시며 살다가 드디어 3년 동안 죄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이 몸뚱이를 입고 사는 것만큼 힘든 일이 또 있을까요? 조금만 더우면 이렇게 덥습니다. 저는 덥지도 않은데 이렇게 땀을 막 비 오듯이 쏟는 건 왜일까요? 추우면 춥다고 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또 아프면 아프다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막 짜증을 내고 아우성합니다. 인생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인 것입니다. 육체라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이 괴로운 육체를 하나님이 친히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굶주림을 당하시고, 떨고 헐벗으며 목마름을 당하신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천부당만부당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무엇을 해 주셨나요? 첫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뜻이지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전부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하고 유대인들 스스로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기에 로마 제국의 이 통치자인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 놓으면 그 사람은 최소 일주일은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고통 때문에 갖가지 악담을 다하고 욕을 퍼붓고 저주합니다. 그 말이 너무나도 귀에 듣기 싫으니까 사람들은 그 혀를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위에 팔이니 목이니 갖가지 피를 좋아하는 날벌레들이 입과 코를 다 틀어막아서 결국에는 질식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왜 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으며 죽으셨을까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같은 죽음을 당해도 특히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 했는데 나무에 매달려 죽은 죽음을 저주받은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누구의 저주를 대신하고 이렇게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까? 나의 죄의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를 지은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 지옥에 가서 받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통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 취급당하는 것만큼 이제 고통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돼지우리에서 하룻밤을 자야 한다고 하면 그만큼 기분 나쁜 일이 또 있을까요? 그것은 돼지 취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공동 식사를 위해서 재료를 사러 이마땡 그 에브리데이 땡이 새로 생겼다고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갔는데 막 공사를 하니까 어디가 입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건을 다 사서 카트에 끌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막 밖으로 나가니까
불러요. 직원이에요. 그러면 나를 의심의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아저씨 그거 계산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도둑놈처럼 생겼는지 참 억울하더라고요. 하긴 제가 좀 평상시에 옷을 허술하게 입고 다닙니다. 또 날씨 너무 슬리퍼도 신고 다니니까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래 위로 훑으면서 이거 물건 사신 거예요? 그러길래 얼른 제가 계산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퉁명스럽게 여기로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손님인데. 아니 그럼 어디로 다녀? 손님이 그냥 길로 다니는 거지 문으로.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이게 이게 배가 나와서 그러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지를 샀어요. 바지를. 내가 아무래도 허술해 보여서 사람들이 나를 얕져보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 취급당하면 또 얼마나 억울한데,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 취급당해서 사형선고 받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화병 나서 사형당하기도 전에 질에 죽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다 보니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내리려고 하던 심판과 저주를 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그분이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니까 하늘의 해가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릴 정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옥은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마치 태양이 없어진 지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버린 곳이 바로 지옥인데, 지옥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홀로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정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영원토록 부르짖을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다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을까요? 옛날 구약시대,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 나라의 사람들은 먼저는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범하면 가장 깨끗한 양이나 염소 새끼를 끌고 와서 성전에 가서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가 끌고 온 짐승을 정말 성전 제단 앞에 놓고 죄 지은 사람의 손을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얹게 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당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짐승에게 죄를 모두 맡긴다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죄 없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제껏 지었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것을 넘깁니다. 제사장은 죄를 전부 뒤집어 쓴 짐승의 목을 잘라서 그것을 죽이고 그리고 가죽을 벗긴 다음 피를 제단에 뿌리고 살은 단 위에 올려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구약의 제사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 방법을 하나님께서 왜 가르쳐 주셨습니까?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양과 염소의 구실을 할 것을 미리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끌고 와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부담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완전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이제 고백하고 예수님에게 맡기면,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 일평생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기의 아들을 염소와 양 대신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이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고 내가 비록 죄를 많이 지었고 그 죄가 어떤 죄이든지 그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내 죄를 예수님의 머리에 뒤집어 씌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어떤 일도 한 것은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지옥의 축소판입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달려있다가 운명하셨지만 6시간은 지옥의 영원한 삶을 축소한 한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피로써 죽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식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절대로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피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 염소와 양의 피로 생명을 대신하신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완전히 씻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찔리심은 바로 나 자신이 잘못한 허물로 인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나라는 말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셨단 말입니까? 나 같은 존재, 이 하루살이 같은 존재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선언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모든 죄의 가책이 눈 녹듯 사라지니 이 얼마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렸다는 이 말씀이 내 마음팍에 새겨져야 합니다. 죄를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에게는 참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을 받을 자의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채찍에 맞아서 상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상처 입은 그 마음, 죄로 인하여 찔리고 더럽혀진 내 양심들이 전부 나음을 받고 치료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대신 찔리시고 당하시고 상하셨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나의 모든 질병을 맡기면 주께서 치료해 주실지라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여도 나를 대신해서 누가 손가락 하나 잘라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진실로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정말 그 감격의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다름이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 같은 것을 이제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자마자 너무나도 그 사실에 감격하며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허투루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내가 받으며 또 만족했을 때 드디어 다른 사람을 비로소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분이 계시는 것을 알 때에, 그리고 그 포근한 사랑에 마음껏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남편이나 아내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요, 또 나를 미워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모두 어떻게 보면 조건부적인 사랑이요, 이기적인 사랑이요, 극히 본능적인 사랑을 할 뿐이지 진정한 사랑을 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강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멍이 나 있던 내 마음이 정말로 시원한 하늘의 강수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 그 의의 태양의 빛이 정말 은빛처럼 반짝이면서 내 가슴 속에 놀라운 하늘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마음입니다. 이 크리스찬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그를 대신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